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자, 오늘은 팔과 죄, 보이지 않는 비극의 원인.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세상을 사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사람이면 100사람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하기보다는 자기의 마음에 만족이 없는 불행한 삶, 불만족스러운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들은 행복을 원하면서도 행복한 삶을 살아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보이지 않는 비극의 원인인 죄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 대하여서 좀 알아봐야지 됩니다. 여러분, 죄 그러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죄를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죄를 생각하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사기치고 해가지고 감옥 가는 사람들을 보고 죄를 저질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눈에 안 보이는 죄를 본질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죄를 영적인 죄다, 영적인 죄라고 말하는데, 영적인 죄는 뭐냐? 이 성경에 여러 가지 의미로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냐? 관역에 못 맞췄다, 그거예요. 관역을 우리 세계에서 우리 선수들이 양궁은 제일 아닙니까? 양궁이 뭐요? 관역을 맞춰. 관역을 맞추는데 그것도 10점짜리를 얼마나 많이 맞추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는데, 죄락의 성경에서 죄가 뭐냐? 관역을 못 맞췄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역을 못 맞춘 죄가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 목적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죄인데, 이 말을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제사라는 길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도록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제사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야. 그러면 그 제사를 드기 위해서는 제물이 있는데,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 그 제물이 뭐냐?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제물. 그 제물로 하나님 만나는데, 제물은 있어도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냐고 내 멋대로 살고 짐승만 잡아가지고 제물로 가지고 넣을 때 하나님이 제물을 드리는 나를 보고 받을 수가 없다, 요것이고, 또 나는 올바른 것 같은데 제물이 흠이 있는 것이면 받을 수가 없다. 그럼 모든 건 다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은 나의 본질을 원하신다, 그 말이거든. 본질을 원하신데, 그 본질을 원하시는 것이 제사예요. 제사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는 길을 열어준 대로 딱 맞춰가서 하나님 만나는 거야. 그런데 오늘 여기에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수 없는 길로 갔다, 그 말이거든. 그래서 관역에서 빗나간 것이 죄다. 그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마음에 맞추지 않는 것이 죄다, 그 말이야. 여러분, 그럼 죄에서 가장 벗어나고 이 죄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하나님이 요구한 게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면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죄라는 게 뭐냐?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 다음에 또 죄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죄라는 의미는 죄인이라는 의미야. 죄인. 죄인은 뭐냐? 불의를 말해. 불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지 못하는 그런 것을 불의라고 말하는데,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이 마땅히 행해라고 했는데 행하지 않고 사는 거야. 행하지 않고 사는 것을 불의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불의라는 것은 뭐냐? 불경건하게 살고 있는 것인데,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뭐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해. 그러면은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가짜는 것들이 우순짓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불의란 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삶. 근데 여기 무신론자를 말하는 게 아니야. 무신론자는 아예 하나님이 없이 살아. 근데 불의하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생활. 그럼 누가 제일 많이 짓는 죄야? 기독교인들이. 그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예요. 이제 이런 것이 죄다.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데 불순종하는 것이 죄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는 말을 안 들어. 어떻게 안 듣냐? 귀를 막고 안 들어.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말해주는데, 알아듣지를 못한다 그런 뜻이야. 알아듣지를 못해. 설교도 여러분 잘 이해를 받으면 은혜가 되는데, 아유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저히 알아듣지를 못하겠다. 그러면은 뭐요? 은혜가 돼요, 안 돼? 안 돼. 은혜가 안 되면 어떨까? 졸리지 뭐, 그죠? 졸리고 설교 시간에 지겹고. 그런데 죄라는 게 뭐냐? 알아듣지 못하는 게 죄라는 말이에요. 목사님이 설교를 어렵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쉽게 해도 안 알아들으면 뭐예요? 죄다.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이냐?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예를 들어 잔디를 밟지 마세요. 옛날에 공원 같은 잔디를 밟지 마세요. 그렇게 써 있어. 그런데 잔디를 밟아. 거길 막 넘어가.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걸 하는 법.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하여서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지금 죄를 얘기해. 그러면은 이런 죄를 얘기하는 가운데서 넘어지는 거, 실수, 미끄러지는 거, 그런 것까지 다 죄를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가장 본질적인 게 뭐냐? 두 가지로 보여요. 하나는 보이지 않는 죄, 하나는 보이는 죄.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보이는 죄만 가지고 죄인 줄 알아. 그런데 성경에서는 보이지 않는 죄 때문에 보이는 죄가 나온다. 우리 예수님이 그랬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뭐했다? 간음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간음을 하면은 죄야. 근데 성경에서는 음욕을 품으면 죄야. 그러면은 음욕을 품은 죄가 실제로 행동으로 나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죄의 본질은 보이는 거다, 안 보이는 거다? 안 보이는 거다. 모든 죄의 본질은 안 보이는 거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죄인이요? 죄인이 아니요? 비록 내가 남의 것을 훔치지는 않았지만 탐욕을 품으면 이미 죄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죄인이야.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지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답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 영적인 문제를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면은 내게 있는 어떤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은 누구 탓이라고? 내 탓, 하나님 탓?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착각이 뭐냐? 예수 믿는다고 하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죄의 본질, 죄의 원인을 모르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진짜 삶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고통을 주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는 고통도 있어. 예를 들어 다윗, 그죠? 다윗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그릇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고난도 있지만 그런 고난 빠지고 또 뭐가 있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으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한다든지 거역한다든지 방향을 틀리게 산다든지 내 방법으로 산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하나님을 탓할 게 아니고 자기를 알아야 되는데 또 더군다나 죄의 특성은 뭐냐? 죄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이상하게 교만해져. 교만해지면 나오는 게 뭐냐? 뭐든지 남의 탓이야. 근데 하나님 만나고 겸손해지게 되면은 자기 탓으로 깨달아. 아, 이거 내가 불순종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순종 안 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지 않았구나.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 죄에서 벗어나는 사람하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의 딱 차이는 더해요. 모든 게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에서 해결되는 길을 찾은 사람. 그러나 모든 게 누구 탓? 모든 게 뭐 부모님 탓, 남편 탓, 아내 탓, 자식 탓, 친구 탓, 다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죄에서 해결할 길이 없는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의 원리는 뭐냐? 겸손한 자가 은혜 받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게 다 뭐냐?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죄라는 걸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죄의 본질을 알수록 영적인 성도가 되는 거예요. 죄의 본질을 우리가 깨닫는 게 오늘 여기 이 8과로서 아주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우리가 할 때에 그 신앙의 본질이 죄라는 것에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단점이 뭐냐면은 죄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니까 이 죄 문제 누가 해결했어요? 예수님이 해결했어. 그래서 우리가 죄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죄 문제 해결했으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축복 받아요 못 받아요? 헷갈리지. 왜냐? 원리로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죽으셨어. 죄사함을 받았어. 죄사함을 받은 것은 답이야. 그러면은 이 답을 나의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죄의 생각을 자꾸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되고 죄의 행동을 자꾸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되고 이 훈련을 통하여서 죄의 해답을 내 삶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론적이고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죄 문제 다 해결하니까 우리는 죄 사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거는 원리일 뿐이고 그거는 공식일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냐?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에? 용서받은 죄인이야.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저앉아? 죄를 짓는 거야. 그럼 어때야 돼요?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인 훈련, 신앙의 훈련, 인격의 훈련을 통해서 10번 죄를 짓는 게 점점 죄가 줄어들어서 9번, 8번, 6번 자꾸 죄를 짓는 것이 줄어드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것이 바로 신앙 훈련이에요. 그 훈련이 바로 교회에 와서 받는 훈련이야. 그래서 죄를 점점 짓는 게 숫자가 적어지고 점점 죄를 짓는 것이 점점 작아질수록 그 사람이 뭐가 되냐? 변화가 되는 거야. 아, 예수 믿더니 저 사람 많이 변했어. 저 사람 은혜 생활하더니 많이 변했어. 그게 보여지는 게 뭐냐? 죄에서 그만큼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전혀 바뀌지 않아. 옛날 습관 그대로, 옛날 생각 그대로, 삶의 모습 그대로, 삶의 목적 그대로. 그러면 죄에서 용서받았다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죄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지 않을 때는 뭡니까? 그 사람의 예수를 믿는 것 같아도 실은 죄에 묶여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잘 알아야 돼. 마태복음 7장 22, 23절에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우리 주말에 불법을 행했다. 불법이 뭐요? 죄라는 말이야. 불법이 죄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알고 해야 돼. 무조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건 원리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원리 속에 예수를 통하여서 내가 죄에서 벗어나야 돼.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야 돼.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야 돼.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훈련받는 목적이야. 이거 안 하면요,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의 참 위기가 뭐냐?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볼 때는 거짓말 할 거 다 하고 욕심 다 부리고 남 시기 질투하고 남들 앞에 덕이 하나도 안 돼. 그럼 뭐요? 예수 영광 가리는 거야. 오늘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꾸 교회를 떠나가고 가난한 교인들 만들어내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복숭아인지 뭐 사과인지 그런 건 몰라요. 그러나 뭘 말하냐?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냐? 한마디로 지식의 나무야. 지식. 여러분, 지식이요. 그럼 지식이란 게 뭘 말하느냐?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어. 그럼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 사랑의 관계야. 생명의 관계야. 은혜의 관계야. 그럼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사랑이 돼. 왜?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애기들 키웠잖아. 자녀들 유치원 다니기 전에 이제 아장아장 걸을 때, 고를 때는 엄마가 주는 거 모든 거 다 그냥 그대로 받아. 그대로 받은데 이 아이는 엄마의 모든 보호를 100% 받아들이고 있어. 엄마가 잘한다 잘못한다 판단해요 안 해요? 판단할 능력이 있어 없어? 전혀. 엄마 하는 모든 것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때 그 아이의 마음의 상태는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다 들어있어. 근데 요 아이가 점점 커면서 지 생각이 들어가. 지 생각이 들어가면서 엄마 뭐 사줘. 지 생각대로 요구를 해. 그러면 안 해줘. 그럼 그때 뭐라 그래? 엄마 나빠 그래.
그게 이제 뭐냐? 선악과 따먹은 상태야. 지 생각대로 엄마를 상대하는 거야. 그래서 지 생각대로 해주면 엄마 좋고 지 생각대로 안 해주면 엄마가 나쁜 거야. 그게 뭐냐? 엄마의 영과 이 아기의 영이 분리되는 거야. 분리돼서 판단하는 거야. 그게 선악과 따먹은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는 하나님의 100% 하나님을 믿고 은혜 안에 축복 안에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상태가 에덴 동산의 상태야.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영과 분리가 된 거야. 분리가 되니까 하나님하고 분리가 돼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상태가 분리된 것을 보고 죄라고 하는 거다 그 말이야. 이게 뭐냐? 죄라고 하는 거는 관계가 끊어지는 거다 그 말이야. 그럼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러면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입은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표현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나를 사랑한다는 표현이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걸 내어주었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줬는데 뭐가 필요하냐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냐? 예수님까지 죽으시면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 말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사랑하셔. 얼만큼 사랑하시냐? 독생자를 주시기까 하면서 나를 사랑하셨다 그 말이죠. 그게 바로 뭐냐? 선악과 따먹은 하나님과 결별된 내 영혼을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사건을 통한 표현입니다. 그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뭐냐?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하고 완전히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됐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이게 구원이야. 그럼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영과 떨어진 거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뭐냐? 예수님의 영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고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내 아버지.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결탁되어 있을 때에 요게 바로 선악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상태로 회복된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뭐예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완전히 받아들인 거야. 믿음은 뭐예요? 완전히 맡기는 거야. 믿음은 뭐예요? 구별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믿는다는 얘기는 내 생각 들어갈 수도 없고 내 계획, 나의 어떤 욕구 들어갈 수 없고 완전히 100%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어서 요게 구원받았다는 거야. 근데 요런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영적인 죄와 저주와 마귀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게 해줬고 또 요걸 못 믿을까 봐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계속 믿음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찰싹 달라붙게 만드는 역사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님의 역사가 뭐냐? 구원의 역사예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는 이러한 상태에서 계속 신앙훈련, 인격훈련 계속 교회에서 하면서 훈련하면 뭐가 되냐? 이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임마누엘로 누리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실체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요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우리는 어때요? 공부해서 지식으로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어. 아멘. 예수 믿으면 내 죄 사함 받아서 아멘. 그리고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 아멘. 지식으로는 알아. 근데 실체로 실체 삶으로 안 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게 회복이 안 되는 거야. 왜? 요 가운데 뭐가 있냐? 죄가 있다 그 말이야. 그 죄가 뭐야? 하나님 뜻에 맞춰 살지 않는 죄,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는 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도 내 계획대로 하는 죄. 말로는 믿어, 교회는 다녀. 근데 실제 내 삶은 내가 벌어먹느라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 계획 세우고, 내 뜻 이루려고 팔벌을 쳐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죄 속에 묶여 있고, 죄에 빠져 있고. 죄에 빠져 있다는 말은 조금 좋은 말이에요. 솔직히 말은 뭐냐? 귀신한테 잡혀 있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스슬로로 타고, 완전히 마귀한테 포로로 잡혀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가 또 어떻게 이용하냐? 우리 생각을 계속 내 주관으로 묶어버리고, 내 생각을 묶어버리고, 또 우리 몸속에 사탄이 심어놓은 프로그램이 있어. 사탄이 심어놓은 프로그램으로 그냥 그대로 살고 있는 거야. 그 프로그램이요, 나쁜 습관, 나쁜 고정 버릇들, 이것을 안 벗어나. 뭐 술 묶여있고, 담배 묶여있고, 쾌락 묶여있고, 이게 사탄이 내 몸속에 심어놓은 프로그램을 전부 풀 생각을 안 해. 이게 뭐요? 죄란 말이야, 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그러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실제 나의 현실부터 생각해야 돼. 여러분, 죄를 이겨야 정말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 죄를 이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만 계속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고백하고 인정하면요, 하나님하고 내가 점점 가까워지는 영이 만들어져.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느껴질수록 염려,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질수록 내가 하고 싶은 욕구가 없어져. 왜?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게 기쁘고 감사하니까. 내 욕구가 없어질수록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리고 죄의 세력 벗어난 게 뭐냐? 더러운 귀신들이 내 속에서 역사하던 것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 그래서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내 몸이 깨끗해지고, 더러운 습관이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성령님이 나를 성화시켜 주시는 역사 속에 내가 점점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야. 이게 죄를 이기는 방법이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죄라고 하는 문제를 현실적으로 가장 심각한 내 실체적인 것으로 인식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영적인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뜻을 마음껏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자녀 됩시다.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요, 하나님이 줄 수 없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손이 짧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못 미칩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항상 해야 돼. 하나님이 못 주시는 건가 안 주시는 건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 돈을 못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 하나님은 못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무리 주시려 그래도 받을 그릇이 없든지, 믿음이 없든지, 순종을 안 하든지, 하나님 방법대로 안 살든지, 그것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교회에서 영적 훈련을 하면서 내 인본주의적인 생각 자꾸 없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느끼며 받아가면서 우리 진짜 열립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저 여기에 죄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1. 하나님과 인간과의 분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게 됐죠. 그래서 선악과 따먹은 것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들의 삶이 번창하면서 창세기 6장 5절 사건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6장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잘되면 잘될수록, 모든 게 형통할수록 하나님을 더 거역하는 세력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만약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백억 억대 부자가 됐다, 아니 로또 당첨됐다, 그러면요 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 왜? 그만한 그릇이 안 되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현실의 삶이 딱 하나님 볼 때에 맞는 그릇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탓 아니고 내 탓해야 됩니다. 내 그릇에 딱 맞는 수준으로 하나님이 살게 주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릇을 더 크게 만들어야 되겠지. 더 크게 만드는 방법은 뭐요? 훈련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자꾸 알아가는 훈련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수록 진짜 그릇이 만들어져요. 제가 기도하면서 느끼는 은혜가 뭐냐? 계속 기도를 하면서 보면은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의 그릇이 있어. 자기가 하나님의 축복을 제한하는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안 돼. 나는 이 이상 못해. 그러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좁은 그릇 가지고 그 테두리 안에서 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받으며 느끼면 어떠냐? 이 그릇이 점점 없어져. 그리고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장자이신 하나님, 무궁무진한 축복의 하나님, 그렇게 자꾸 생각이 열려질수록 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여튼 하나님이 아버지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란 그 믿고 생각을 우리 경계성 내가 해놓는 거 하지 말고 자꾸 무너뜨립시다. 아유, 저 사람은 저거밖에 안 돼. 그것부터가 경계야. 그것도 무너뜨려야 돼. 하나님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계속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남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계속 긍정적인 생각도 하고, 뭐든지 내 마음에 안 드는다고 해가지고 제한하지 말고 자꾸 길을 넓힙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진실해도 열심을 내도 죄인이다. 그래서 여기 빨간 글씨로 가장 큰 죄악이다. 해적선에서 일하는 해적의 진실, 열심, 노력은 죄일 뿐이다. 무슨 얘기냐? 해적선에 있어. 해적선에 있는데 그 해적의 아주 선원이 말이야. 아주 거짓말도 안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진짜 두목이 볼 때에 인정할 만한 놈이 있어. 왜? 평상시 놀지 않고 시간 있으면 칼 막 갈아서 막 잘 쓰게 해놓고, 그 다음에 해적선 바닥도 깨끗하게 해놓고, 또 줄도 끊어지는 거 없이 잘 점검해서 탁탁 잘 해놓고 열심히 해. 해적 선장이 볼 때는 진짜 이놈은 최고야. 근데 해적선 밖에서 바라보는 사람 보여? 그놈이 그렇게 진실할수록 해적질을 잘하게 만들잖아. 해적질을 잘하게 만드는 놈이잖아. 그와 똑같은 거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없는 땅에서 진실과 정직과 열심으로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거역하는 사탄의 나라를 세워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내 본질이 어디에 두고 있냐? 내 신분이 어디에 있느냐가 진짜 중요하다. 그걸 보여주는가?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 가장 큰 죄악의 본질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두 번째 관계가 끊어지는 게 뭐예요? 인간과 인간 간의 분열이 나왔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 때에 가인은 진짜 하나님이 안 받으면은 누구를 봐야 돼? 자기를 봐야 되잖아. 아,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으셨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내 제사를 받지 아니한 자기를 보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아니 엉뚱하게 가인이 자기 제사 안 받은 것 때문에 아벨을 미워해. 저놈 새끼의 제사 받고 내 거 안 받아? 그래가지고 아벨을 죽이잖아. 그게 뭐요? 인간관계 파괴되는 거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인간관계도 끊어지는 사건을 만든다. 그것이 죄의 성장. 세 번째, 정신, 인격의 분열. 그래서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은 불안이 과중된다. 여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그 죄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그 가인이 말해,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죽일까 하나이다.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 그래. 아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 다른 사람들이 있어 없어? 근데 가인이 사람들이 만나면 자기를 죽일까 한다 그래. 아니 그럼 가인과 아벨 말고 사람들이 어디 있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좀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신학이 뭐가냐? 아담과 하와 전에도 사람이 있었다. 또 그렇게 말하는 신학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가 세상에 나와서 계속 자녀들을 낳은 거야. 계속 자녀들을 낳은 거야. 그런데 가인과 아벨만 나오는 거는 성경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역사를 이루는 중심의 사람만 기록됐고 나머지는 기록이 안 된 거야. 예를 들어 아담과 하와가 그러면 가인과 아벨만 낳았으면 여자는 안 낳는데 여자도 어디서 나와? 그죠? 여자 딸들도 낳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서 사람들이 한 사람이 뭐 우리 옛날 어른들 보면은 10사람 10명도 낳고 우리 황임찬 목사님이 12명 낳대. 어머니 한 분이 12명 낳고 그러는데 세월이 가면서 그렇게 막 낳는데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만 낳았으면은 여자들은 어디서 생겼겠어? 그러니까 성경에는 구속론에 연관된 사람만 기록된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기록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인이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는 얘기예요.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사람들을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죄에게 묶여 있을 때는 이런 불행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간다는 걸 성경에서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죄 가지고 살다가 보면은 어떠냐? 사망의 결과가 온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다 결론은 뭐냐?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란 말로 나오는 게 뭐냐? 죄의 결과로는 죽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건 행동적인 죄가 아니고 행동 전에 있는 영적인 죄가 행동을 만드는 거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죄는 영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거다. 영적인 죄는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인간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세상과의 관계에서 불법함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고민, 고통, 스트레스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이건 바로 뭐냐? 죄의 세력으로 죄에게 묶여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불행의 원인이다. 그래서 불행의 원인은 뭐냐?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불행의 끝의 원인 뭐야? 죽음. 죽음도 죄의 값이다. 또 죽음 후에 지옥 가는 것도 죄의 역사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내 자신 속에서부터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 원망할 게 아닙니다. 누구 탓이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이다. 내 속에 있는 죄를 없애는 방법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방법은 뭡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죄 문제 해결했다는 걸 계속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며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며 그래서 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게 우리 영적 전쟁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 속에 죄가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으냐 적느냐의 차이는 있어도 본질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본질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숨이 끊어질 때서야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영화라 그래. 영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는 영화를 그런 것을 이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죄라고 하는 본질을 정확히 알수록 영적인 성도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성도. 우리가 계속 영적인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야 돼요. 죄라는 문제로 인하여 영적인 성도로 만들고 아니면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체험과 느낌과 그 받은 은혜를 통하여 영적인 성도가 되게 하고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이 항상 성경에는 우리에게 두 가지 방법으로 행해요. 예를 들어 애굽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걸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재앙.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 고센 땅에는 애굽에 내는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가 되냐? 구원의 역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를 항상 볼 줄 알아야 돼. 죄악의 역사를 볼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볼 줄 알고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죄를 이기고 죄의 역사를 통하여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이 두 가지 바퀴를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인식하면서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그냥 이 예배에 와서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 만나는 신앙생활, 은혜 받는 신앙생활, 치료 받는 신앙생활, 변화되는 신앙생활 요걸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그릇으로 만드시는 방법이란 걸 기억하면서 우리 열심히 영적 전쟁하고 신앙 훈련하고 인격 훈련하며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그릇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